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승리를 향하여 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승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자고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목록가 그동안 언제 부른지 기억이 안 나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부르고 올해 처음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함께 성경 목록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아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우리 저하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죠. 뭡니까? 1년 1독. 성경 꼭 1년 1독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지요. 그 범위를 보시고 또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그 동영상도 보시고, 동영상이 참 좋은 게 성경책이 없어도 영상을 보면 성경을 보여주면서 읽어주니까 여러분이 읽는데 아주 수월하더라고요. 또 설명도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또 성경 읽어가면서 올 한 해 우리 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는 고린도 후서 한 번에 걸쳐서 마치고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정도의 이런 교회, 하나의 지역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했을 때에 고린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고린도 교회라,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언제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아덴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게 되었죠? 고린도에 이르러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력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의 좋은 동력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린도 전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고린도 전서 16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면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여러 가지로 듣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점에 대하여 답을 주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주후 55년경에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편 정보, 사람을 통해서 듣는 정보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말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 그 정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점을 확인했다. 세 번째로는 서신을 통해서 서신 정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확인하게 됐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고린도 전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전했죠. 자, 오늘은 보세요. 교환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알아야 이 고린도 전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의 사회적인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교재를 보시면 다수의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대다수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 좀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누가 많다라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 능하지 못한 사람, 문벌이 좋지 못한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학식,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그럼 능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 다음에 문벌, 가문, 집안이 좋은 사람이 많지가 않았다.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대부분 사람들의 신분과 위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종으로 있다가 자유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수의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반면에 소수의 상류 계층의 사람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보 그 다음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 뭐냐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보와 가이오인데 이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가 좀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좋은 부부가 있었죠. 누군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인정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재력으로 뒷받침해 줬던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의 사회적 상황이 그랬다면 영적인 상황은 어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바울에 의한다면 보통 예수를 믿는 사람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신령한 사람, 신령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자.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신령한 자와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신령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막 방언을 많이 하고 뭐 신비로운 은사가 있고 막 환상을 보고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 안에 내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충만한 것. 내가 육체 가운데서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 반면에 누가 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마치 어린 아이와도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믿음에 있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막 구르다가 막 네 발로 이제 걷잖아요. 그리고 두 발로 걷고 그다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성숙하는 아이의 단계인데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네 발로 걷는 이런 사람, 이런 아이를 갖다가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이.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늘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늘 자기예요. 내가 늘 신앙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봐요. 왜 주일에 예배 못 드리셨어요? 그러면 아파서요. 시댁에 가서요. 친정어머님 생신이라서요. 그리고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그날 교회 가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주차장까지 다 봤는데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못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예배의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생활. 그게 어린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자기 중심이라는 거야. 나, 오직 나. 신앙도 그런 사람도 있더라. 어린 아이와 같이 늘 자기 기준으로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라. 또 고린도전서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없죠. 거기 보시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누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보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항상 젖만 먹어야 돼요. 밥은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늘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그럼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젖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에 벗어난 말씀을 들으면 바로 탈이 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받고 또 시험을 받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그게 누구예요? 어린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어린아이.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소화를 잘 시켜요. 이게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잘 듣고 소화를 시켜요. 좋은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고. 그게 누구예요? 성숙한 사람.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렇지 않은 말씀 때문에 늘 걸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늘 젖과 같은 말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성숙하겠느냐? 절대로 성숙하지가 않죠. 우리 새 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돌도 있고 또는 가시도 있고 그런 말씀도 잘 듣고 잘 소화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대부분 성도들은 신령한 사람보다는 누가 많았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 말씀보다는 밥보다는 젖만 좋아하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 그 증거가 뭐냐? 거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더라. 자,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 신앙이 성숙한가 성숙하지 못했는가, 신령한 사람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증거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알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만들어가는 문제를 보면 야, 저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신령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더라라는 거 평소에는 몰라요.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보면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세상 삶의 현장 속에서 말과 행동과 어떤 그 사람의 하는 결과를 보면 야,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되어지는 많은 문제를 보니까는 아, 그렇구나, 고린도 교회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이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거기 교재 보시면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자, 인편 정보죠.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알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지도자를 지극히 좋아하고 추종하다가 보니까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파당이 형성되었고, 이 형성된 파당끼리 서로 기득권을 가지고 막 부딪히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셨느냐. 자,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나눈 적이 있느냐. 예수님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분리시킨 적이 없다. 나누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 있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그다음에 순복음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성결교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의 죄, 사람의 욕심, 그 기득권 때문에 사실 이 땅의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본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시면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있는 것 같이 그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교회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하셨느냐? 거기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한 몸으로 묶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또 묶어주셨어요. 하나 되게 해 주셨어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이미 하나 된 교회를 너희에게 주었사오니
너희는 힘써 하나 된 것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딱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뜻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의 배경이 틀리고 나의 배경이 틀려서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어요. 부딪힐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떤 생각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저 사람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부딪히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예요. 저 사람과 나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이렇게 저 사람의 입장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더라. 먼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려요. 구역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또 여전도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십시오. 권사회도 이번에 조직되었는데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에서 하나가 되고 여전도회 안에서 그리고 권사회 안에서 또 기타 여러 교회 학교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된 공동체가 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세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친모가 아니라 아버지와 재혼한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그 아내를 취해서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갖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고린도 교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 야, 너희는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로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로구나.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 아이와도 같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 아버지의 아내와 범하는 불륜의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절을 보세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그 일에 대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방해가 조직했다면 범죄 사실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하여 통한이 여기고 또 그 일에 대하여 명백히 징계를 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출교를 했어야지. 왜 그 죄에 대하여 너희는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 음행에 죄하여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잘 보세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음행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행죄를 짓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통한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송 문제. 아무래도 이 하류 계층과 상류 계층 간에 어떤 그런 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결국 이 싸움을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먼저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6장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죠? 서로 싸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보세요. 구태여 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문제를 고발을 하느냐.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2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고귀한 사람, 고귀한 신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세상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전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도라.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성도라. 근데 왜 세상의 판단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자, 심지어 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성도는 누구까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존귀한 사람. 이게 성도. 천사도 판단하고 또 세상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존귀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너희가 너희끼리 싸운다고 해서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세상의 판단을 받는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자 보세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 가서 끌고 가지 말고 차라리 손해보고 어디서 해결하라고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요. 이런 문제를 갖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나팔 불면서 이런 문제 있어 이런 문제 있어. 그럼 하나님의 교회 영광이 실추가 되어지고 성도의 위치와 성도의 신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너희들끼리 손해보고 소위 말해서 박 터지든지 불의를 당하든지 그게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이게 바울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상 제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자,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데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이라 불려지는 것들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 같으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우상들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 실체가 뭐냐.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다 신론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뛰어난 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신들은 다 허상이에요. 사람들의 잘못된 종교심이 만들어내는 허구. 그게 뭐냐? 그게 신들이고 그게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엔 아무 신도 없다. 유일하신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5절 보세요.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서 많은 주가 있지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말씀 없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여러 신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유일하신 신은 누구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은 다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절대 그 신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나에게 복을 주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마시고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실체가 없는 그 우상 앞에서 절하면서 거기다 음식을 드리면서 했던 그 음식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상 자체가 없는데 그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것을 먹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안 먹어도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왜? 우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은 믿음 약한 사람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약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미약한 사람. 그래서 여러 우상들도 아마 존재할 거야. 그 중에 하나님도 계시고 또 예수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 지식이 얄팍한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굴 말하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없어. 오직 한 분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없어.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인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우상 제물을 막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차라리 우상을 먹지 말아라. 자 보세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며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 음식에 대한 욕심 버리세요.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진 것도 아니에요. 또 못 먹는다고 해서 오히려 또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인문학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 조금만 더 마이너스 시키래요. 그럼 충분히 내 삶에 만족함이 있다. 물론 복음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과하다는 걸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그죠? 내 마음에 만족 100% 만족하는 게 다 어디 있어요? 우리 과하게 먹고 있고 과하게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줄여라. 그럼 삶의 만족함이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야. 식욕 때문에, 식탐 때문에 먹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자 보세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먹고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그죠? 믿음이 강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우상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의미 없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바울의 답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은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은사의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가 문제였어요. 은사 문제.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믿음이 좋다. 우월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깐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가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리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낙심하죠. 야, 저 사람은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을까? 낙심하고 그리고 받은 사람을 시기하게 되어지고 자 이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뭐냐?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내가 은사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당신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 내가 은사를 받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가 없어도. 그래서 내가 받은 최고의 복, 내가 최고로 기뻐해야 될 이유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파송하자 주께 주신 권위로 귀신들을 막 내쫓아쳤어요. 그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막 기쁨으로 보고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감격 가운데 이야기했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귀신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게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누려야 되는 가장 큰 기쁨
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사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아니면 자만하지 말고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구원받는 그 믿음 때문에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은사는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은사가 안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뜻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판단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주시는 거고, 또 저 사람은 없어요. 그럼 누구의 뜻이에요? 성령의 뜻이니까 그런 줄 알고 거기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래야 되겠죠. 그럼 왜 주셨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안 주시고 왜 그렇게 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그 통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가르치는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 성령께서 뜻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결국에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학식이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는 그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바울의 말은 거짓말이야.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말을 퍼뜨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58절에 걸쳐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핏대를 높여가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의 내용들을 쭉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에는 증거가 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성경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증거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증거다. 두 번째로는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15장 6절 보시면은 500여 형제 목격자가 있다. 그리고 8절 보시면은 누구? 바울. 바울 그리고 500여 형제의 목격자가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5장 52절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새롭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인데,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중요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장차 주님이 오시면, 나팔소리가 나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몸 어떤 몸일까요? 여러분 어떤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호련히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몸이 되어질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봤죠.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가지셨던 몸이지만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셨다가 저기 나타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 이제 그 죽은 다음에 이제 잠자다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은 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 다시 오시면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체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이렇게 무덤에 있다가 안식하다가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나 그때까지 산 사람이나 다 부활체로 갖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다? 지금과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몸. 그래서 여러분의 이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거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의 몸을 갖게 되어지는 기초가 바로 이 몸이에요. 그래서 고치지 말고 이 몸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그죠? 이 몸을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흔히 변화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우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15장 58절입니다.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견실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뉴스들, 소식들 있잖아요. 다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인간적인 냄새 많이 나는 쓰레기와 같은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보세요.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까지 힘쓰셨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욱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서의 우리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힘껏 걸어가며 잘 감당해 나가는 축복의 사람 우리 세안에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삼구역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드렸나이다. 선호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씨, 허진묵 박수연 권사님, 허찬미 허찬희, 이정혜 권사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독 집사님, 정수목 정재욱, 하나님 삼구역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강과 같이 부어주셔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힘겨운 세상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집사님의 100번째 1000번째 예물 주님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집사님의 일생이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세한교회를 섬겼던 이러한 섬김이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섬김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돌아갑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남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